같이 기도함으로 새벽 기도 시작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살아갑니다.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기 원하고 세상 가운데 사라지는 떠밀려 사는 인생 되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 가운데 눈을 떠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주변 가운데 사람들을 대할 수 있는 은혜가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창세기 26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6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내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내 아내거늘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라. 아비멜렉이 이르되 네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가뭄이 들었던 그 땅에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애굽으로 가지 말고 내가 지시하는 그 땅으로 가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서 5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다시 말해서 이삭에게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은 내 말을 들었던 사람이다. 그 말이 들려졌다. 내 말이 무겁게 느껴졌던 사람이다. 이런 뜻이에요. 왜 그 말씀을 굳이 이삭에게 아브라함의 예까지 들면서 이야기를 하실까? 바로 이삭이 그랄 땅으로 가면 두려워해서 또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여러 가지 일들을 벌일 수 있다는 것을 어떻게 보면 이미 아셨기 때문이죠. 사실 아브라함도 믿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도 똑같은 일을 경험했어요. 이삭하고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짓을 벌였죠. 창세기 12장에서 보면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도착하니까 아주 심각한 기근이 듭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가게 되죠. 오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2절에서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흉년이 들면 애굽으로 가는 것들이 보통 일반적인 상식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땅에 거류하라.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3절에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여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과 똑같은 약속을 이삭에게 주시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약속을 받고 가나안에 와서 가뭄이 드니까 애굽으로 갔죠. 그래서 애굽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아내를 누이라고 하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 바로에게서 그 아내를 되찾아 주시고 다시 많은 재물을 받고 가나안으로 돌아오는 일을 아브라함이 경험했죠. 오늘 그 일을 똑같이 지금 이삭이 재현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삭도 아브라함과 같이 행할 것을 미리 아신 듯해요. 그래서 5절에 아브라함이 내 말을 다 들었다. 내 말이 아브라함에게는 들려졌다.
너도 내가 하는 말이 들려줬으면 좋겠다. 내가 바로 너에게 주는 말, 큰 민족을 이루고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많은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 말을 좀 네가 믿었으면 좋겠구나.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뭡니까? 너 아내가 너에게 자손을 낳아줄 거고 그 아이들이 결국 많은 민족을 이루게 될 거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과 뭐가 다르겠어요? 근데 이삭을 가자마자 두려워하죠. 겁내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를 누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사실 이삭이 오늘 하나님께서 주셨던 약속,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을 믿고 들었다면 분명히 다르게 반응을 했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삭은 사실 이 하나님이 주셨던 약속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한 번 더 들은 적이 이미 있었어요. 창세기 22장에서 16절부터 18절을 보면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가르쳐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바로 오늘 이삭에게 들려주셨던 말씀과 똑같아요. 이삭이 모리아 산에서 아버지가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의 사자가 그를 멈추고 이 말을 하나님께로부터 들려왔던 것을 이삭이 모를 리가 없죠. 그 장소에 같이 있었으니까. 그 이야기를 이제 이삭에게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말이 들려졌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끔찍하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지만 인간의 기준으로 보면 더 이상 번영하는 민족을 이룰 수 없는 대를 끊는 짓, 아들을 죽이는 짓을 하게 된 거죠. 왜요? 하나님은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을 아브라함은 믿었으니까. 그 말씀이 믿어졌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든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맞다. 그래서 아들을 죽이려고 한 거고, 그럴 때 아브라함의 믿음은 들려지는 믿음이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그 이야기를 이삭에게 굳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 22장 18절에도 보면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거기 히브리어가 샤마라는 히브리어가 쓰였어요. 근데 그 단어가 똑같이 오늘 5절에도 이내 아브라함이 내 말에 순종하고 여기도 샤마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결국 이 순종했다라고 하는 말이 더 엄밀하게 말하면 샤마는 듣다라는 동사의 뜻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샤마가 듣다, 순종하다로 다 한글로 번역이 됩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히브리어에서 샤마, 듣는다라는 것은 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나가는 게 아니라 그게 내 마음에 머물러서 그것이 믿어지고 그게 결론으로 받아들여지는 단계까지를 포함하는 거예요. 왜 그렇겠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히브리 사람들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고대 문명을 보면 이 책들이 없잖아요. 읽는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문화였죠. 구술 문화였으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했겠어요? 그 말씀이 선포되면 듣고 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암송해서 그걸 또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듣는다라는 것은 암송과 같다라는 거죠. 내 마음을 자학한다라는 거고 내 생각과 내 판단을 지배한다라는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샤마라는 듣는다라는 것이 순종하다라는 단어하고 같은 뜻이 돼버린 거죠. 한글로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샤마라는 단어가 이 쉐마라는 말로도 아주 유명한 대목이 나오는데 이게 신명기 6장이에요. 샤마는 듣다, 쉐마는 들어라 명령형입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5절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것을 맨 앞에 4절의 시작이 쉐마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들어라 이스라엘아 할 때 들어라가 먼저 나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쉐마, 히브리 사람들에게는 쉐마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읽었던 신명기 6장 4절과 5절을 양피지나 큰 종이에 써서 문설주 위에다가 다 갖다 붙입니다. 지금도 공항에 가보면 문설주에 붙어 있고 집의 현관에도 문설주에 다 붙어 있어요. 이건 뭐냐면 집에서 들어오거나 나가거나 출입을 할 때마다 항상 기억해야 될 건 마음과 몸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그걸 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뜻에서 그 쉐마가 다 양피지에 함에 들어가서 문설주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쉐마라는 게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머물러 있고 나의 어떤 결정을 지배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아브라함이 순종했다라는 건 뭐냐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이 들려줬다라는 거예요. 네가 큰 민족을 이루고 많은 민족이 바로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이다. 그것을 아브라함은 들려줬고 믿어줬고 그래서 그거에 근거해서 행동했다. 그 이야기를 다시 하시는 이유는 이번에 이삭에게 직접 하시는 이유는 너도 아브라함이 들려줬던 것처럼 내 말이 들려져서 거기에 근거해서 행동하고 반응하기를 내가 바란다는 뜻이었어요. 근데 이삭이 그렇게 하지 못한 거죠. 두려워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내를 누이라고 말했던 겁니다. 늘 창세기 12장의 언약이 이 야곱, 이삭 대대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의 언약의 근거에서 행동하고 살아가도록 믿음의 장자들이 부름받은 거죠. 그래서 이 창세기 12장의 언약을 듣고 아브라함의 길을 떠나서 계속해서 이 자식이 없으니까 이스마엘을 낳기도 하고 엘리에셀 종을 양제로 대를 잇겠다고도 말하고 사실 그 창세기 12장의 언약이 그도 처음엔 잘 안 믿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 가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아내를 누이를 속이면 어떻게 됩니까? 자식이 없잖아요. 아내를 뺏기는데. 그러니까 그 언약이 안 믿긴 거죠. 계속해서 그러다가 결국은 40년의 시간이 걸려서야 나중에 들려진 거예요. 그래서 이삭을 바치면 큰 민족을 이루는 꿈은 끝이 나잖아요. 그런데도 그 이삭을 바치는 지경까지 간 거예요. 세상에서 아브라함, 열방의 아비라는 이름을 들을 때마다 비웃음을 치죠. 네가 자식 하나밖에 없는데 무슨 열방의 아비야. 그런데도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그게 눈의 현실보다 더 확실한 현실이라고 받아들여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자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우리 순종 못합니다.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머물러 있으면 순종이 돼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어떤 데를 가지 말아야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머물러 있고 암송되어 있고 그 말씀이 순간순간 내 안에서 튀어나오고 느껴지고 기억날 때가 나고 떠오를 때마다 우리는 어디 가지 말아야지가 아니라 이건 안 되겠다라는 결정을 바로바로 내리게 된다는 거죠. 어디에 의거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해서. 그래서 여호수아에게도 이런 말씀을 주시죠. 모세가 죽고 나서 여호수아가 그 큰 민족을 데리고 이제 가나안 전쟁을 해야 되는데 두렵죠. 엄두가 안 나요. 이 어떻게 보면 모래와 같은 이 엉성한 이 백성들을 데리고 어떻게 저렇게 큰 성을 무너뜨리고 거인들을 상대할 수 있을까? 모세에게 하듯이 나한테도 돌을 던지지 않을까? 그때 하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여호수아 1장 8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여기도 지켜 행하라는 게 순종하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게 그 앞에 말이 더 중요한 거예요.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라는 거죠.
그게 내 안에 머물러 있을 때 우린 다르게 반응하게 되고, 그러면 너의 길이 평탄하게 되고 네가 형통하게 될 것이다. 맞습니다. 아브라함이 맨날 형통할 수 있었던 길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을 매일매일 기억하고 그것에 근거해서 판단하고 반응하고 살아갔던 거, 그게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유일한 이유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복이 우리 가운데 주어질 수 있는 길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장악해서 내 말과 행동과 순간의 판단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어버릴 때 우리는 형통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에게도 내 말이 들려지면 너 형통할 것이다. 오늘 그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우리에게도 똑같은 말씀으로 질문하세요. 너의 안에 내 말이 있니? 내 말이 들리니? 내 말이 너를 이끌어가고 있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길 원합니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머물러 있어서 그 말씀이 내가 선악을 판별하는 기준이 되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 상황을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한 길로 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머물러 있게 하시고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셔서 그 주님의 음성을 따라 살 때 우리의 인생이 평탄하고 놀랍게 변화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